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에 계신 분들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베르 까뮈의 소설 이방인을 기억하시지요? 주인공 이름이 메르세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아주 충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 시각 그 자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오직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그것으로 충실하게 살던 메르세를 향하여 까뮈는 이방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방인의 줄거리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평범한 남자 메르세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장례식장에서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한 여인을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어쩌다가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사형당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형을 당하고 소설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도, 그리고 한 인간의 마지막을 그냥 금방 이렇게 끝나버려요. 이 알베르 까뮈는 그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할까? 도대체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어떤 작품이기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을까? 팩트가 뭐냐 그러면 우리 인생은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지만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수가 많고 서툰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죽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사형을 당해버렸어요. 죽음이 찾아와 버렸어요. 인생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알지 못한 이방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르세이고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 메르세의 인생에 여러분 룰이 좀 있었더라면, 아니 그 메르세의 인생에 모범이 있었다면, 그 메르세의 인생에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있었다면, 아니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삶이 뭔지 죽음이 뭔지 전혀 알기도 전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았을 것을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메르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방인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역설입니다. 역설.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역설임을 믿습니다. 황홀한 구원 오늘 6번째인데요. 나는 율법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요. 그래서 줄여서 나율모예요. 뭐라고요? 나율모. 왜 나율모냐? 간단합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 메르세처럼 몰라서, 이방인 메르세처럼 가르쳐주지 않아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아버지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어머니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전해주지 않아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내가 그 율법을 좀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나는 율법을 모르는, 나는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를 오늘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율모의 죄가 뭐냐? 나는 율법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죄가 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모르고 지은 죄.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거두절미하고 그냥 무슨 말이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모르고 지은 죄도 죄다. 다 같이 모르고 지은 죄도 죄다. 여러분 여기 율법 없이 범죄했다는 말은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몰랐다. 그냥 몰랐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잘못하기는 잘못했는데 그것이 죄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펼치면요 4장에서 형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율법이 없어요.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다 심판해가지고 아담과 그 가족 외에는 죄송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다 죽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해요. 그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은 아직 신명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비록 그들이 율법을 받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지 않았지만 모르고 그랬지만 범죄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지 않았을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버린 것이 뭐예요? 죄예요. 최근 한국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폭력성을 염려하는 문제 제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뭐 다른 걸 얘기하면 좋겠는데 청소년 흡연율, 날로 증가하는 미혼모, 임신, 낙태, 그리고 소비를 위한 각종 범죄. 우리 청소년들이 중병을 앓고 있다. 중병을. 지난 3월 15일 김해에서 15살짜리들 여고 1학년생들이 친구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이 있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친구가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그 친구가 성매매를 한 사실을 밝힐까 봐 두려워서 그 친구에게 냉면 그릇에다가 소주를 부어서 마시게 하고 그것을 개워내면 그 토사물을 다시 핥아먹게 하고 온몸에 끓는 물을 부었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일어섰다 앉았다 벌을 100회씩 시키면서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린 아이의 얼굴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시멘트를 반죽해서 그 위에 뿌리고 흙으로 덮어서 시신을 암매장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철 없는 아이들이지만 아무리 뭘 모르고 그런 일이지만 그것이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아이들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예요.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무분별하고 너무 무능한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내몰고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모르고 아무리 몰라서 범죄를 했을지라도 그 결과가 뭐냐?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몰라서 그랬다고 용납이 됩니까? 용서가 됩니까? 나이가 어린 15살밖에 되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가 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홍수의 심판으로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결국 모르고 지은 죄도 죄라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고 지은 죄냐?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를 간단하게 말하면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잘못이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알고 지은 죄는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율법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두 가지예요. 뭐냐?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랑해야 해요. 뭐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내 몸처럼 사랑해.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사랑하게 되면 살고 싶어져요. 위하는 삶을 살면 나도 살아나요. 나도 회복이 돼요.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의 뇌 속에는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오는데 깨어있는 낮 동안에 우리가 오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고장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죽게 만드는 어찌 보면 우리 몸에 해로운 베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 그것 자체가 결국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나를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나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나의 면역 세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알파파가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율법의 가르침대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다가 보면 누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병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진다니까요. 내가 회복된다니까요.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기분도 좋아지고 일의 효과도 좋아지고 필요한 줄도 모르고 병도 빨리 낫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은 그때 가서 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는 그것이 심판임을 믿습니다. 왜 모르고 지은 죄냐?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교만할수록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 아세요?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약해집니다. 나를 점검해야 해요.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지위, 포지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도 잘 모르는 내 죄가 많아져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향해서 문제라 그래요.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그걸 나만 몰라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 우리가 잘못을 하면 깨달아야 하는데 잘못인 것을 모르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나의 죄를 어떻게 해주셔야 해? 조명해 줘야 해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답이 없구나. 아,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한순간이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답이 없구나. 이걸 알아야 돌이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알고도 잘못하고 모르고도 잘못하고 삽니다. 뭐가 능력이냐? 잘못하다가도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면 혹 잘못한 그것까지도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으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특별히 나는 옳다, 자기 스스로 나는 옳다, 나는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혹 성경의 가르침대로 두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이 문제가 좀 있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하면 돌아설 줄 아는 것이 용기예요. 돌아설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어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모르고 지었다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좀 봐보세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몰라도 한마디로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복음 앞에 나오면, 믿음으로 달려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율법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나율모 이방인들의 죄가 뭐냐?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핑계할 수 없는 죄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간단하게 말하면 이방인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그 안에 뭐가 있어서? 본성이 있어서,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자기에게 뭐가 된다? 율법이 된다.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아니 본문을 가만히 읽어가는데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강아지였어요. 강아지. 여러분 강아지도 가만히 보면 사람보다 나은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검색창에다가 한번 적어봤어요. 사람보다 나은 강아지. 그리고 한번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순천에서 있었던 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식사도 할아버지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식이 없다 보니까 개를 누구처럼 키웠어요?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집에 개가 이웃집에 밥그릇을 물고 와가지고는 마당 한가운데다가 가만히 놓고,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배가 고파서 그러는가 보다 라고 주인이 뭐를 줬어요? 그 밥그릇에 밥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그 밥그릇을 물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나 싶어서 따라가 봤더니 세상에 그 밥그릇을 저 마루 위에다가 올려놓고 할머니를 가서 할머니 옷 소매를 물고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고개로 지어가면서 빨리 뭐 하시라는 거예요? 빨리 식사하시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리고 밥을 다 드시고 나서 남은 것을 이렇게 물려주니까 그때 누가 먹더라는 거예요? 그때 강아지가 먹더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사람보다 더 낫잖아요. 아니 비슷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해요. 강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 같은 강아지가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무리 강아지라고 해도 사람 같은 강아지가 있다니까. 아니 진짜 사람보다 더 뭐한 강아지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자기의 본성, 이 본성이 양심이잖아요. 자기의 양심에 따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양심이 무슨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몰라서 그랬다, 율법을 배우지 않아서 그랬다,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핑계를 댈 수 없는 죄냐?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를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을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믿음이 없어도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아니 양심적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양심이 선악의 기준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찔러요. 죄를 지으면 찔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잘못을 하면 양심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기가 공허해요. 공허해. 아무리 채워도 여기가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몰라도 양심에 따라서 부모님께 불효를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살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몰라도 양심에 따라 살인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천치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몰라도 여러분 양심에 따라 간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몰라도 그 양심에 따라 도둑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몰라도 양심에 따라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 아니 계명을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믿음이 없어도 그 본성 양심을 기준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알아. 예수 안 믿어도 다 알아. 아니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요. 야, 네 부모님께 그렇게 불효하면 안 돼. 양심이 증거가 돼가지고 네 사람 생명을 그렇게 쉽게 여기면 안 돼. 간음 안 돼. 도둑질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안 돼. 누가 말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본성이 양심이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꼭 명심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고 해요. 잘 모른다고 해. 여러분 그래도요 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 구별한다 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못했다고 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고 해.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이 우리의 본성, 이 양심이 불편해요.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가 불편해.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네 그 상태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삶의 방향을 돌릴 수 있어야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면, 외면하면 여러분 성경에 화인 맞은 자가 된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된대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해도 믿음 없는 사람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다 없다?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왜 핑계할 수 없는 저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을 읽으면서요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자기 양심대로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나올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얘기할 때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양심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양심이 구원의 근거다 이 말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아도 그 양심대로 바르게 살았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꼭 복음만이 정답이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성경이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는 것이 뭐냐? 아무리 율법을 몰라도, 아무리 율법을 듣지 못했어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 본성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짓고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 12절에서 16절까지 쓰인 문장의 형태가요 긍정문이 아니에요. 부정을 강조하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엄격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양심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심으로는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양심으로는 그래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 죄를 구별합니다.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거기에 반응해서 믿음의 삶으로 돌아서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해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율법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죄가 뭐냐? 세 번째, 은밀한 죄. 다 같이 은밀한 죄.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 은밀하다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춰진 것이 도대체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의 본성, 양심. 그래서 성경에서 양심을요, 헬라어로 수네이 데시스라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서로를 아는 거예요. 서로를 아는 것.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단순히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인간의 품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알아요. 나를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나의 은밀한 죄가 뭔지, 나의 속 중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데요. 왜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 사람을 만나면 뭐를 봐요? 사람 처음 만나면 다른 거 잘 못 봐요. 외모만 봅니다. 외모만. 그래서 여러분, 외모가 반듯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강세예요. 강세.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외모는 반듯한데 속이 엉망이면 역겨워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그 속 중심이, 그 양심이 반듯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진가를 발휘합니다. 진가를 발휘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처음에는 사람이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안다 모른다. 잘 알아요. 잘 알아. 혹 우리는 누구를 잘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안다. 너무나 잘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지 없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양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 그래서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의 죄가 뭔지를 누가 밝히시잖아요. 로마서가 밝히고 있잖아요. 아니, 나는 율법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의 죄까지도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 은밀한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밝히시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본성대로 살면, 믿음 없이 살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나싱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은밀한 죄가 드러날 때가 속히 온다니까요. 더 늦기 전에 돌아서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서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은밀한 죄냐? 16절 마지막에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느냐 그러면
이 사람의 본성, 양심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양심이 성경에 보면 그 문제 있는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래요. 뭐가 화인 맞은 양심이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그 화상을 입었어요. 불에 데였어요. 그래서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없어요?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감각을 느끼지 못하니까 말 그대로 죽은 양심이에요. 죽은 양심. 너무 손상이 커가지고 이게 뜨거운 것인지, 이게 뭐 부드러운 것인지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잘못된 것인지, 이거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이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화인 맞은 사울의 양심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간사한 사람이 됩니다. 간사하다는 말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음흉하고 교활하고 술책을 부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간사하다는 말은 여기가 굳어버린 사람이에요. 굳어버린 사람. 굳어버렸다는 말 자체의 동의어가 뭐냐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안중에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바뀌면서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도, 자기 자식까지도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사울은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기로 해놓고 결혼을 약속해놓고도 그 딸을 누구에게 줘버려요? 아드리엘에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에, 그 화인 맞은 양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감각이 없다가 하루아침에 자기 아들과 자기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그럴 일도 없을 수도 있는데, 왕이 되었다가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의 얘기 아닌가요? 왜 은밀한 죄냐? 저는 이 설교를 가만히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사람들의 죄가 뭔지, 자기 스스로 나는 참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가 뭔지, 나는 잘 몰라서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가 뭔지를 가만히 조목조목 밝혀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리의 죄가 뭔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두셨으면 평생을 착각 속에 살 거 아니에요. 나는 참 선한 사람이다 이러고 기고만장하고 살 거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다 핑계를 대면서 천방지축, 아니 저 강씨처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을 하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누구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문제가 뭔지를 가만히 보여주시니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가 없어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죄가 있어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가 감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양심의 경보기를 켜가지고 우리가 뭐를 잘못했을 때는 나를 깨운다니까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짓 하다가 한 방이다. 누가 말한다니까. 누가 말해. 하나님이 켜놓은 경보기가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 가만히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돌아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누가 말을 한다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누가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켜놓은 양심의 그 경보기가 사이렌을 울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불편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사인이 울리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돌아서야 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도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아니 믿음으로 나를 구별한다고 구별했는데도 사실은 죄인으로 살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다는 것,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게 해주셨다는 것. 아니 거기다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아니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냥 나를 이방인으로 버려두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더 이상 이방인으로 살지 말고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이방인으로 살지 말고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잘 몰라,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시대와 역사를, 아니 우리 자녀손 천대까지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은밀한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온 땅의 주인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와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볼을 피어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케 하시듯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몸을 비역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호를 피어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있다. 혹 아직도 나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다. 나는 잘 몰라서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는, 아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 나는 말씀을 잘 몰라 라고 그러고 계십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핑계할 수 없는 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몰라도 믿음이 없어도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내가 기준점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은밀한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본성, 나의 양심, 나의 죄,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으로 더 이상 이방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이 역사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방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모르고 지은 죄도 죄인데 핑계할 수 없는데 은밀한 죄도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율법을 모른다고 이방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새로 일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양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경고할 때 아버지,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말씀 없는 아버지 범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뭘 잘 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뭘 잘 몰라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살았습니다. 모르고 지은 것도 죄인데 핑계할 수가 없는데 은밀한 것은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더 이상 이방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역기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순기능을 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